우리가 딱 한 가지에 뭐 그래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비유적인 거 그리고 어떤 문자가 사라져도 오케이라고 하는 순간에 반석 예수아까지 이 반석도 그냥 우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야의 모든 사건들이 제가 그런 거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에덴을 자꾸 사람들이 에덴을 공격할까? 왜 하나님이 에덴 왜 만들었지? 이런 생각, 왜 동산만 만들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왜 에덴을 왜 만들었지? 그러다 이제 저의 이제 그 고민을 했는데, 보면 이래요. 에덴 안에 동산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산 쫓겨났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동산에선 쫓겨났는데 에덴에선 살았어요. 가인과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가인이 그 에덴에서 동쪽으로 이제 쫓겨나죠. 에덴에서도 동쪽으로. 그러니까 에덴에서 살긴 살았는데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왜 에덴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갈라디아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항상 갈라디아서 꽂혔는데 갈라디아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러죠. 믿음으로 구원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썼냐면 예수와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에덴 안에 있는 동산. 그냥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안에 있는 동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글자가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이 어떤 믿음? 그냥 믿음. 그러니까 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우리가 에덴 동산 하잖아요. 그러면은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원래는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를 없앨 수 있냐면 에덴을 없앨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동격으로 놓는 순간에. 근데 잘 생각해보면 봐봐요. 예수와 안에 있는 믿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해보면 뭐가 사라질 줄 알아요? 예수와가 사실은 사라져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놀라운 걸 봤는데 봐봐요. 그 히브리 글자도 사실 달라요. 근데 보면 예수와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예수와가 사라지지 않죠. 근데 예수와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예수와 사라질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저의 카발라요. 저의 해석. 저의 해석.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에덴이 사라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산,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되는 그 동산은 반드시 에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예수와 안에, 예수와가 반석이고 물이잖아요. 에덴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을 없애려고 하고 반석이 사라지게 하고 예수와가 사라지는구나. 여기까지 저희 카발라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 빠져서. 어머님이 너무 당황해요. 조엘의 상처포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이해하고 싶다. 카발라 조엘의 카발라라기보다 조엘의 미드라시를 네, 미드라시. 감사합니다. 미드라시 해서 네, 그러니까 저렇게 뭐 또 다양한 또 특별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런 해석들이 유대인들은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3개 나올 수도 있고 5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성경을 건들지 않는다. 근데 기독교는요 자기가 해석하면 해석에다가 성경을 맞춰요. 그래서 성경이 패했다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게 참 그게 그 비극인데요.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절대 성경은 건들면 안 된다. 1.1로 꼭 패하면 안 된다라는 해석을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유대적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는 상관이 없지만 한번 깊이 있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이 언젠간 나오겠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을 전 세계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러니까 에덴만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에덴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받았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에덴이 거기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에덴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에덴은 뭐 공간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임하는 거죠. 통치의 영역 네. 할 수도 있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네, 그게 에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고. 2장 8절에 보면 그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라는 그러니까 어떤 지명처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에덴이라는 것. 동방에 있는 어떤 땅의 이름이 에덴인데 그 안에 어떤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번역된 성경은 지명처럼 됐는데 네, 그래 됐는데. 이제 그 조현 전사님 걱정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해석 중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명이 아니라 하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나라, 애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어떤 통치 영역으로만 이 땅에는 지명이 아닌 다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염려를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근데 또 우리는 번역된 성경으로밖에 못 보고 그게 오랫동안 틀에 박혀 있어서 우리가 과연 바르게 해석하는지 저들이 바르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또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저들의 해석이라고 무조건 배척하기도 그렇고 우리는 번역된 성경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기보다 과연 그럴 수도 있을 것인가. 근데 만약에 에덴이 상징적인 통치의 의미면 그 안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도 다 상징적인 의미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쫓겨난 것도 다 아니 상징적인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 중요하겠죠. 근데 단순히 이럴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지금 조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케뎀은 동방이라는 그 개념보다 창세 전이다. 하나님 안에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 하나님 안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해도 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케뎀은 태고적에 오래전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라는 뜻은 제가 못 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인한테 뭐라 하냐면 그 에덴에서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쫓겨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하늘에 있는 어떤 통치 영역이라 그런다면 조금 이렇게 안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쨌든 말씀으로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실제화된 것이 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에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 안의 동산을 땅 위에 창설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예루살렘 성이 안으로 밑으로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이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에덴을 뭐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가인 부분도 그렇고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 왔다라는 것은 실제화된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에스겔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너는 바로와 그 군대는 에덴과 그 나무들과 같다. 그래서 다 수월로 가느니라.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에덴을 진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에스겔의 그 해석에서 에스겔이 비유를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감히 너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데 다 지옥으로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에덴을 아주 천상적인 그걸로만 본다면 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부분에서. 어쨌든
전산이 본 내용 중에서 이제 그렇게 말한 분의 그 의도가 과연 그런 건가라는 걸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그런 해석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많은 이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걸 해석하는 사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네, 제2의 그렇죠. 제3의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겠죠. 네, 제가 볼 그렇죠. 때는요, 이 마틴 루터나 깔뱅은 경건성을 엄청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학은 깔뱅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깔뱅이 말하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신학자들이 깔뱅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깔뱅 신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장로교고 장로교의 엄청난 그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 해석들이 깔뱅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다른 어떤 신학적인 해석. 근데 이게 깔뱅의 해석이다라고 깔뱅이 말이다라고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듯이 뭐 기록자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하면 제2, 제3의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구의하는 건 필요하겠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걸 설명하는 분의 의도를 잘 이해해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야지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쨌든 지금 나눈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 분량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기에 보셔서 혹시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면 체크하셨다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뭐 이제 5분 남았는데 4장까지 100배 어디까지냐 163페이지까지죠. 미리 안 보신 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은 3주간에 걸쳐서 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보지 않으신 분은 잘 자세히 히브리적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용을 한번 잘 파악하시고, 5장, 6장, 7장도 3주간에 걸쳐서 잘 파악하셔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그 다음 주는 같이 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용 속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셨다가 보시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 나오고 결혼 풍습 나온 거 이거는 이분의 의견인 거죠. 몇 페이지? 45쪽. 45페이지. 예루살렘과 그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 풍습이 그런 풍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이것도 그런 되게 센세이션한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풍습,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으로 이방인들을 취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의 풍습 속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약혼한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절대 용납지 않는 반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약혼한 가정끼리의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아버지 허락 아래 하룻밤 정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도 있었다. 그 당시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성경적이다, 어떤 것이 성경적이라기보다 문화적인 배경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만났나요? 처음에 어느 나사렛에서 살다가 나사렛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낳은 거죠. 그럼 예수를 낳고 아마 다시 그 나사렛 돌아와서 살다가 그 헤롯이 아이들을 다 동방박사의 출현으로 헤롯이 아이들을 죽여라 해서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몇 년 지난 다음에 나사렛 돌아왔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와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면 부모가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자녀가 나야 되는데 어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인정을 못했던 거죠. 그냥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자녀를 낳았고 실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 거죠. 나사렛에는 애굽에서 와서 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몇 년, 한 1, 2년이나 살다가 거기서 이제 애굽 갔다가 다시 이제 그 베들레헴 가기가 무서워서 나사렛 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사렛인데 응. 고저가로 갔다가 거기서 살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네. 그래서 헤롯 대왕을 피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그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갔다. 네, 그래서 할례도 예루살렘에 와서 받고 또 그 갔다가 우리는 그 3명 그 사람이 동거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바로 태어난 날 온 것 같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한 1년이나 2년 정도 사이에 어느 때 왔다는 그런 것도 책에서 봤거든요. 예,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은 나사렛은 맞는데, 네, 원래 그럼 베들레헴에 가서 자녀를 낳은 것도, 예수를 낳은 것도 맞고, 네, 그 칼일반에 뒤로 갔다가 그 베들레헴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사렛 돌아갔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너무 심심해서도 그렇지. 여기 노트에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풍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사렛은 그 둘 중 어느 것도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풍습을 우리가 인정하면 근데 나사렛은 우려가 있지 않나?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가까워요. 그렇죠. 어쨌든 그 당시의 풍습 문화를 좀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심각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어떤 내용 없으시면 장재일 목사님은 책을 쓰시면서 한 가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기름을 부어 구별하는 직분은 대제사장과 왕 두 가지 직분뿐이다 이렇게 써놔놓고 본인은 실제로 왕상 1장 39절에 사도기 솔로몬에게 기름 붓는 왕을 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19장 16절에 엘리야가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가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선지자를 만들었는데, 왜 이 사람은 쓰나놓고도 왜 선지자에게는 기름 붓는 게 근데 없다. 이제 그게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한 건지, 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근데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는 또 기름 부으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름을 부으라고만 했지 부었다는 얘기 없으니까 그냥 왕과 제사장만 기름 붓고 선자는 아니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구절을 놓치고 이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엘리야가 상당히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고 실질적인 전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드시 기름을 부으라고 했으면 그것에 순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장현 목사님은 왜 이렇게 놓쳤을까 적어놓고도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보면서 이거 놓친 것 같다 싶어서 지적한 거고, 이 책을 보면서 책이라는 것은 해석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짚어주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볼 때 잘 분별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서너 군데 있거든요. 내용 속에. 이것은 오류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름을 부었느냐 안 부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름 부으라 했으니까 당연히 엘리야는 그렇게 행했다고 보는 것이 더 도리겠죠. 기름을 붓다라는 게 그냥
관용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인가요? 아니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우라 하니까. 진짜 부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봐야 되겠죠. 부었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을 볼 때 엘리야가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그렇죠. 응? 무서워요? 저희는 되게 관용적으로 쓰잖아요. 그 말을 부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는 거 맞는데 선지자를 보통 그렇게 신학교에서 말해요. 선지자는 기름 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싶어서 아, 신학교에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유가 그러니까 어디 그 선지자를 기름 부었다는 말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 기름을 부으라 하는 말은 있죠. 근데 그 일반 교회에 가거나 이러면 어떤 다툼이 있거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찌 기름 부은 목사님한테 그리 할 수 있느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건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걸 기름 부어 만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되게 관용. 이제 그거는 과연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런 기름 부음 이렇게 보통 이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제사장의 역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실제 목사 안수 우리가 지금 히브리적 관점, 토라로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토라를 거역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차라리 평신도 같으면 그런 말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앞에서 그러니까요, 이 집사가 타락하면 잡사가 되고요, 목사가 타락하면 독사가 된다. 더 많이 물어 죽인다. 조심해야 되겠죠. 리더가 될수록 더 조심해야 되겠죠. 더더구나 우리가 토라를 알으니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게, 토라를 말하지 않은 토라를 오히려 거역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고 제 모습이고. 다른 말씀 없으면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